10월 24일 연중 제30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오늘 우리는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의 전례를 하느님의 빛 가운데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이사야서의 일독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를 받고 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전이라는 그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 비전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상적으로 이루어야 될 또 그림이나 이루어야 될 실적이나 또 그 희망이 그 비전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더불어 당신의 그 비슷하고 모습대로 지은 그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라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모상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자아에 갇혀버리는 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로마서의 그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오로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 일으키셨다라는 파스카의 신비를 믿는 것에는 분명히 선이행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파스카의 신비를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은 우리에게 전해준 이가 있고 또 그 전해준 이를 파견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신앙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삶에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종교의 의무는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산을 상징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거기에 당신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일독서의 그 이사야서 말씀이 그를 통하여 말씀이 흘러 내리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당신께서 하셨던 그 구원의 사명을 그들에게도 전수하시며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결국 당신의 뜻대로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마쳐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의 마지막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삶을 통하여 그 종교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동시에 당신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주지시키십니다. 이것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더불어 이 모든 일을 수행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통계적으로 세례받은 이들이 이 의무를 다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 주변이, 우리 사회가 변화가 되었겠습니까? 이 팬데믹의 시대에 다시금 우리는 오늘 이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지향으로 이 한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분으로부터, 그분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한 삶이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을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성사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시며 또한 그 우리 존재의 그 샘에 그 은총이 머무른다면 우리의 존재가 바로 복음화될 수 있고 더불어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케 하시고 실현케 하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활동은 바로 머무름, 관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먼저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그 은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은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와도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그 영양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됨이 오늘 이 주의를 통하여서 이러한 혼란의 시대를 살며 나 자신이 하느님 앞에서 복음화되는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받은 자들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으로 이웃에게 그 담아주신 그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함으로써 내 삶의 자리가 빛의 터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촉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주일 다시금 너희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바로 나의 사도가 되고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성령을 받으면 그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내 안에 바로 내 삶의 자리에 내 가정에 내 본당에 내 지역에 온전히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모든 민족이라는 이상향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주체인 나 자신이 진정으로 복음화되어 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찰하고 또한 하느님 빛 가운데 자신이 나아가 그 복음이 온전히 내 삶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비전이 이 교회를 통하여 또한 이 죄인들의 그 자비를 잊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고 나 자신이 살아있는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주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시다.